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버거워서 내가 도움이 좀 필요하다 싶을 때, 그럴 때 언제 있을까요? 뭐 느껴본 적 있을까요? 난 너무 힘들어서 이때쯤은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누가 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이 정도 생각했을 때라도 혹시 없나요? 전혀 없어요. 짐들 때만. 그럴 수 있죠. 짐들 때. 오늘 치고 있는데 기왕이면 지난 수요일에 쳤던 사모님이 대신 쳐주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했죠. 그럴 것 같았어요. 뭐 이런 경우 많죠. 게임 할 때라든가 뭐 아니면 공부하다가 잘 안 풀릴 때라든가 그럴 때 보면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당장 정말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누가 좀 나를 쭉 이끌어가 줬으면 좋겠다. 나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때 있죠. 유사라고 하나요? 움직이는 모래? 거기 빠지면 점점 몸이 가라앉아 가잖아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빠져요. 그런 상황 같은 때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끝까지 오늘이죠. 도저히 내가 뭘 해도 다 소용없고 너무 허망하게 느껴질 때. 그런데 우리 정말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거나 괴로워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금요 예배 때 하가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셨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힘이 나야 안 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갖다 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세요, 힘내세요 아무리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은 됐고요,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세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앞에 6장에서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눴던 그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뭐 다군상이 넘어지고 뒹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블레셋에서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때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 내용 우리 한번 말씀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앞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온 지 20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20년이 흐른 상태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읽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죄짓고, 죄지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니까 힘들어하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용서하니까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그 패턴이 오늘 이 사무엘의 때도 똑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잖아요. 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시 돌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던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인 이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지금 괜찮아졌다고 잘못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블레셋에 의해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사사기에 있는 똑같은 패턴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볼까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뭘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그것들을 다 뭐해라? 제거해라. 그래서 4절도 보면요.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진정한 의미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사사기의 패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회개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용서하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신기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평안한 날들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세요. 6절도 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고요? 금식하고 회개까지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여삐 보시고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에서 돌이키셔서 이제는 평안한 날들을 허락해 주셔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저는 지금까지 별로 어려운 거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지켰나? 혹시 세상과 좀 타협 좀 하면서 그러고 살았던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을 바짝 정신 차리고 지키고 살아간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저도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런데 회개했으면 좋은 일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이 소문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문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물론 성인 남자들만 모여 있었어요. 성인 남자들만. 그러면 반대로 미스바가 아닌 다른 곳에는 주로 누가 있다? 여자와 어린이들이 있다. 이건 완전히 블레셋으로 하여금 추수하라고 마련해 놓은 거죠. 그냥 군대 끌고 한 바퀴 삥 돌면 방해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냥 가져가면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모여 있다. 이때 당시에 성인 남자들이 결국에는 군사력이고 힘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그 외의 지역은 텅텅 비어 있다. 혹은 반대로 말하면 이 미스바만 지금 정령하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날로 먹을 수 있다. 네. 7절도 봅시다. 7절 시작.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했잖아요. 근데 지금 맨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했는데 어려움을 주신 것도 이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이상해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무서워요? 전쟁 났어요. 여러분 전쟁 났다고 하면 당장 먼저 드는 생각 뭐예요? 지금 당장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무슨 생각 들어요? 비상식량 먼저 딱 떠오르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걱정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두려워했어요.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게.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 뒷담에 대한 두려움,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 몸이 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정신 분석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더 많겠죠. 괴테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상태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동의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학습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학습된 두려움. 앞에 쭉 나열한 두려움의 종류들이요, 그것보다 더 많은 두려움의 종류들이 있겠죠. 괴테의 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면, 용기 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면 그 두려움에 대한 포기의 기억이 나에게 각인되어져서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쌓이고 학습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싸움 못하고 그 약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아니, 약하다는 말은 취소할게요. 왜냐하면 몇 년을 태권도 하던 친구였거든요. 발차기가 예술이었어요. 그런데 싸움은 못하더라고요. 늘 맞고 다녔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리는 것에 대한, 내가 맞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싸워봤자 내가 질 거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사실 그 친구 발차기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얼마나 강했던지 한번 받아봤다가 아파서 정말 꼼짝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일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두려움이 학습돼 버리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학습되어 버린 두려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학습되어 버린 나. 또 맞서 싸워봤자 계속해서 지기만 해서 이번에도 패배할 거야. 패배가 학습되어 버린 나. 그 학습이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방금 우리 읽은 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그게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 학습되어져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문에 그 두려움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사람인데 안 무서울 수 없잖아요. 사람인데 두려움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두려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을 느낀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두려움을 느낀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 느꼈어요. 그럼 그 두려움에 매몰되고 함락되고 두려움에 무너지는 건 하나님을 알기 전이면 좋게요. 하나님을 깨닫기 전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에 함몰되고 두려움에 함락되고 두려움에 넘어진다는 건, 우리 8절 봅시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걱정,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 떠오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요? 왜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해요. 사무엘은 자, 마지막 뭐라고요? 마지막 사사고, 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고, 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직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자, 사사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사람인데, 자,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용서를 구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우리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긴 하지만 내가 기도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요? 나는 기도할 권리가 없어요? 기도할 권리 없는 사람 다 있어요. 하품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권리는 다 있습니다. 자,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에는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기쁘게 도우시는 분이다. 맞죠?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을 독대하는 거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너 기도를 대통령 한번 만나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 기도하지 마. 너에게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까 앞으로 기도하지 마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케이 하겠어요?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앞에 내가 직접 아뢰는 그 특권을 어디에다 대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 제목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가 봐요.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요? 버거워가 뭐예요? 햄버거요? 네, 그렇죠. 그게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사사이자 제사장인 이 누구죠?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기도 요청을 했어요. 기도 요청을 해서 누구에게 도와달라?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무엇보다 큰 기도하는 그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분 품고 있는 문제들 작다고는 절대 말 못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 다 문제 있잖아요. 그죠? 작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도 문제를 품고 있네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 그렇지, 그게 저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거.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숨 쉬고 낙담하고 눈물 짓던 거는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십니다. 너무 많이 들어온 얘기잖아요. 그걸 이제 그냥 상투적인 말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전쟁의 결말이 나와요.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처음에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쭉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러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행하시는 여호와, 부르짖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승리로 보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합시다. 어제까지 믿다가 오늘 흔들렸다면 다시 붙잡읍시다. 나 여전히 잘 믿고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붙잡고 오늘보다 내일 더 붙잡는 우리가 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1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수록 기도합니다. 내가 약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도저히 할 능력이 안 돼서 기도했어요. 나는 너무나도 작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작아서 했고 약해서 했는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났더니 나는 큰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이 안에는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남은 2024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